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창립 56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56년간을 하루같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 발전을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객선이 침몰하고 또 지하철에 사고도 나고 참 들리는 소식이 너무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주님 이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성령으로 재충만 받아서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1,200만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희망의 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9시 예배, 11시 예배 자리가 없어서 계속 뒤에 서서 왔다 갔다 하신 분 보면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서더라도 우리 교인 성도들이 놓으신 분 자리에 앉혀주시기 바라고 예배 드리는데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가 주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좋고요.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님 내 오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을 먼저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주인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 우리의 죄원을 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의 열매가 충만히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궁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궁일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은혜를 주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독 성전 유아실 여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위성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제자교회, 지교회, 지성전, 지가성전, 기도전, 특별히 지방의 개척교회들, 지방교회, 예배 선교지교회, 인터넷과 굿TV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은혜를 더하였으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여도수목의 56일을 하루같이 지켜주고 보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지금 오신 날까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의 나타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시가 임하여 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당일부터 영하고 유월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올로장로회, 연로장로회, 영광대학, 장영국 대학, 청영국 교회학교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남해성교회 지구역장 원사의 한술사의 찬양로 오케스트라 온 교교들이까지 복의 복을 더시고 내려게 간절히 바라보고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드는 대통령의 모든 주를 함께하여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한마음 되어 통일이 세례를 갈수록 주님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교회 성사업에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사리 기도원과 하사대학교와 수목명사실학원과 메다스타 대학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엠용 비풀과 엘린복제와 종교자대단과 주님의 성연합회와 모스피스에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심 이런 공부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 마시옵소서. 나라는 저기 올라 목사를 들어줘서 함께는 견역사를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부끄러시옵사여서 하나님의 나 기뻐하시는 모습을 들어주실 수밖에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에 전하여 주옵소서. 오 주 역사에 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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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만 믿고자 바라봅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친 하나님 아버지, 지난 56년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명으로 출발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78만 명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
4년 전에 20개 지동전을 독립시켜 36만 명의 성도들이 분리되었음에도 다시 50만 성도로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선을 이루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면서 한국과 세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로 다시금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나누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나누어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의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태어나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면 우리들의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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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쉽게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때때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속상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살아도 부족할 터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가정이 새롭게 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 비결이 성령 충만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독교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을 다 저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뿔필이 터져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저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기는 게 침례죠.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받고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게 된 저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혹시 자기가 그로 인해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돼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뛰어나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줄을 지어서 침례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주여 이 같은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실질적인 당회장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심부름꾼이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할 때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권능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신앙에 기복이 심하고 자주 시험에 들고 감정이 다스리지 않아서 늘 상처받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체험에 대해서 둘째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잘 교육받아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선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소문과는 달리 그 교회에 모인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사도행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에베소가 당시 무역 또 교통의 중심지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우상 숭배가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당시 그 지역에 가장 큰 그 신전을 있는데 그 신전 안에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신을 섬긴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가보니 12명입니다.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자주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받으라는 말씀이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ing형이에요.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 아마 자동차를 만드는데 휘발유를 한 번 넣으면 평생 달리는 자동차를 만든다면 그 자동차는 엄청나게 잘 팔릴 것이고 석유 산업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지장을 받게 될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겨우 그 에너지를 대체를 한 것이 하이브리드 형으로 전기와 겸용해서 쓰는 한 30km까지 갈 때는 시속 30km 갈 때는 전기로 쓰다가 속도가 올라가면 휘발유가 쓰여지는 그런 겸용차는 나왔어도 한번 휘발유를 넣어서 평생 가는 차가 없습니다. 또 전기와 겸용을 써도 전기를 또 다 재충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한번 성령 충만 받은 것이 평생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나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금요일에 부르짖고 새벽에 나 부르짖는 이유는 계속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충만 받고 또 충만 받고 또 충만. 자동차가 3, 4일 타고 나서 또 휘발유를 채워놓고 또 채워놓듯이 우리가 늘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달라져요. 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기쁨이 충만한가.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그냥 어디 가서 들러오고 싶은 마음만 생기면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이야. 자기 감정 충만이에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미국 신학계의 명문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큰 부흥의 역사를 잠깐 소개할 텐데요. 1969년 8월 15일 뉴욕 우드스탁에서 락 페스티벌이 열려가지고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3일 동안 춤추고 술 먹고 마약하고 성의 해방과 자유를 외치며 정말 자유방종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염려했습니다. 청년들이 저렇게 방탕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1970년 2월 3일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 월요일 채플 시간에 한 1000여 명 교직원들과 학생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를 대신했던 학감님의 교수의 간증이 끝나고 나는데 난 후에 한 학생이 올라와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자기가 주인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는가를 낱낱이 고백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한 사람이 올라와서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어지는 것이 일주일간에 계속됐어요.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모든 강의를 다 휴강하고 취소하고 기도회로 모든 걸 바꿨어요. 하루 종일 기도에 걸렸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역사가 지역 방송과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에 퍼져나갔고 많은 대학교에서 같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다시 2006년도에 또 시작했어요.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2006년 2월 7일 날 월요일 채플 시간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연속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히 임했는지, 목요일 채플 인도한 레더 총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즈베리 캠퍼스를 계속 움직이셨습니다. 학교 채플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임한 이후 학교 예배 나가는 학생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지난밤 12시에는 700명이나 있었고 몇몇은 새벽 4시까지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아침 기도와 찬양을 위해 채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첫 찬양부터 학생들이 단 앞으로 몰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강단은 다시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학생들의 심령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한 간증을 나눌 때 성령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답변한 거 보세요.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냐?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겨나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막 기쁘고 감사하고 좋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단인 구원파들이 와서 구원받은 게 아닌가 다시 받으라고.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구원파는 항상 와서 구원을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영원토록 지켜주기 때문에 난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늘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도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그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기분이 좋고 기쁠 때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힘들고 지쳐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면 봉사하다가 시험이 들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기쁨으로 내가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의무감을 갖고 헌금하려면 헌금하는 게 힘들어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재직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 하는 의무감을 가지면 그것이 마음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이 확실히 생기고 절대로 요동하지 않게 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50년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56년 전에 불광동 천막교에서 서대문으로 또 여의도 첫 번째 교회 또 두 번째 우리가 확장한 현재 교회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이루고 또 이뤄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은혜에 감사하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50년 전에 1964년 4월 달에 서대문 시절에 순복음교회를 처음 출석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대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순복음교회 와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축복을 받았어요. 장로교가 문제 있다는 그 말이 아니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내 마음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야기 속에 머릿속에 알고 있던 예수님인데 성령 받는 그날 주님이 내 삶에 걸어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한 2,000명 정도 성도가 됐었다고 보는데요. 잠만 자고 왔을 때 그 다음날 교회 가보면 부흥이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지 금방 성도가 10,000명이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요. 예배 후에 서대문 로타리가 막 마비가 돼가서 경찰들이 부탁도 하는데 와서 사고 날까 봐서 교통정리 해줬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잠만 자고 깨면 부흥하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국 가서 목회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늘 성령으로 충만 또 충만 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복음전도로 불렸던 조지 위필드 목사님 계십니다. 18세기 영국과 세계를 뒤흔들어 놨던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얼마나 그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는지 이분이 성령 좀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분의 영향으로 미국의 세뮤엘 데이비스, 길버트 테넌트 이 두 목사님이 미국에서 큰 부흥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당시 비행기 없으니까 배로 대서양을 두세 달 걸어서 횡단을 했는데 대서양을 무려 13번이나 횡단을 했고 영국, 미국뿐 아니라 영국, 유럽 전역,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 현재 대영 제국의 모든 나라들을 순회하며 설교하고 34년 동안 큰 대중 집회만 18,000번 작은 집회까지 하면 30,000번에 넘친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3-4번씩 1년에 1,000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마이크가 없이 대부분 야외에서 육성으로 수만의 관정들을 성도들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늘 성령 충만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온몸에 혼신을 다하여 사역을 했든지 몸에 무리가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1970년 9월 29일 그날도 늦게까지 설교를 하고 들어와서 밤새 천식으로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던 친구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좀 설교를 좀 쉬시오. 왜 이렇게 무리합니까? 그때 이렇게 답을 오 주여, 내 몸이 녹이 슬어 못 쓰게 되기보다는 주를 위해 달아서 없어지게 하소서. 그날 밤 우리 조지 필드 목사님은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업적은 말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천국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작은아버님의 가장 가까운 동력자였던 부산의 신동영 목사님, 부산 지역에서는 그 목사님 모르는 분이 없어요. 부산 동래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울산에 가서 재직 임명예배 설교를 하시는데요, 설교 한 15분 설교하시다 이러고 종국하셨어요. 설교하신 중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아주 귀하게 받으셨어요. 설교하시다가 종국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장 4절 5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저들이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쓰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저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 19장 6절로 지켜보니까 바울이 침례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12명이 성령으로 충만 받았는데 그 12명의 성령 충만 받았듯이 온 에베소를 뒤흔들어 놓고 온 아시아 지역을 뒤흔들어놓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막 혈기 부리면 성령 충만 아니고 그거는 감정 충만이고요.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라고 하는 책을 쓴 스톰이 오마시안 이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어머님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고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버림받았다 하는 그런 버림받았다는 데 대한 마음의 상처, 슬픔, 두려움, 우울한 그 자신의 모습, 불안 속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20대 술과 마약으로 그의 삶을 그저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근데 29살 때 친구를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절망에 처한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폐인처럼 살던 사람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 성령과의 특별한 만남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과 만난 후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 삶의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온 지역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부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2명이, 그 당시 아시아는 터키족인데 온 터키족을 다 복음으로 뒤엎어놓은 겁니다. 언제?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그리고 많은 기적이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은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유명한 변호사였다가 성령 충만받고 위대한 종이 됐던 그런 찰스 피니에 대한 설명으로,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얼마나 큰 부흥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가 가는 곳마다 막 온 마을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1830년 뉴욕 로체스터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10%가 10분의 1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범죄율이 3분의 1로 줄어든 그런 부흥도 일어났어요. 술집이 기도의 장소로, 호텔이 부흥의 장소로 바뀌고 도시 전체가 회개의 물결로 휩싸여서 지속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는 1857년에서 58년 사이에 일주일에 약 5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노예 해방 운동, 또 여성과 흑인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미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귀한 종이 되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세기의 4분의 3에 달하는 제 생애가 다하기까지 주님의 일은 계속 되었으며, 주님의 일하심으로, 보세요, 주님의 일하심으로 50만 명의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끌어 준 것은 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지와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구했고,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저를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모든 사역의 열매들 그분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다시 인생의 기회들이 주어진다 해도 40년이 넘도록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쓰임받고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찰스 피니 같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부터 시작하여 온 한국과 세계를 뒤덮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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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교회들이 그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